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시고 찬양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고 특별히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께서 권고하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전체를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부족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4절 한번 더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사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라델피아의 동남쪽 약 72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히에라폴리스와 골레스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지역이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요. 트라이앵글이니까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모직 공업이 중심이었고 당대 유명한 안과 병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 있는 안질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프라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부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도왔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은 그 입에서 토해 버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물이 아주 찹든지 따뜻하면 좋은데 미지근한 물은 정말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설명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서쪽에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북동쪽에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지역적으로는 좀 더 낮은 지역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물이 굉장히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대로 골로새에서는 아주 찬 물이 말이에요. 샘에서 나오는 아주 찬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두 물질기가 흘러내리면서 어느 지역에 와서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내려온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사람들은요, 히아라폴리스에서 떳떳한 물과 골로새에서 찬물이 함께 내려오다가 중간에 만나서 그들이 먹는 물은 늘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덥다는 말은 아주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게스토스라는 말인데 아주 뜨겁다는 말입니다.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중간에서 만나서 내려오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들을 먹는 물이 실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만 실증이 날 정도로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미지근한 것이 얼마나 싫은지 귀찮은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더 잘 압니다. 매일매일 그 물을 마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그따오다 이 말이죠. 여기에 차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정통적인 해석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더웁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저 믿는 동 마는 동, 그저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중간 상태에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미지근한 곳에는 세균이 번성합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죄와 사탄의 오염이 심해지는 곳이 바로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해도요,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함으로 안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문제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과 책망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 꽁꽁 쳐도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곤고하다는 말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곤고함을 안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처럼 자랑했으나 주님의 진단은 전쟁에서 모든 빼앗긴 폐잔병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하다고 큰 소리는 치나 영적으로는 가난하여 세상에 눈이 멀어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없이 완전한 소경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또 값비싼 검정색 양탄자를 몸에 두르고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벗은 알몸이 되어 자신들이 더럽고 추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자랑할 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돈 있다고 끙끙 큰 소리 쳐도 그 양탄자를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홀딱 벗고 있단 말이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책은 다음 세 가지로 지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처방책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귀 기울이고 이 처방책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 살아라 이 말이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라. 그래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곧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한 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풍요로움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금과 같은 믿음, 영적으로 부유함은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참 연단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진정한 부유함은 믿음의 부유함인데 이 믿음의 부유함은 거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을 통하여 얻어진 것도 아니라 연단의 도수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고난을 감내하며 연단을 통하여 너희 믿음의 부유함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의 처방책은 불로 사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 사서 입어라. 라오디게아 지방에 나는 특산품이 있는데 그것은 광택이 나는 검은 양모였습니다. 이곳은 광택이 나는 검은 양모의 본산지입니다.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광택 나는 검은 양모 옷을 몸에 뒤감고 폼 잡고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양모가 아닌 흰옷,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새 마포를 입고 영적으로 부끄러운 부부를 가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너희 알몸들을 뭐로 입어야 되느냐? 양탄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모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의의 새 마포로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책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지를 답사했을 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의 흔적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안과 병원이, 아주 유명한 안과 병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 현장에 가보았어요. 풀이 우거졌는데 청석 같은 돌들을 말입니다, 쫙 밑에 깔려져 있어요. 풀은 우거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드가 이야기가 안과 병원이 세워졌던 곳이다. 그런데 그 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과 병원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안연고가 유명했습니다. 안연고가요. 주님은 눈이 아픈 사람이 이 지역에서 나는 안연고를 사서 바르듯 영적인 소경이 된 너희들은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약,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사서 발라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너희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세 가지 처방책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요, 거기에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사다라는 단어입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치 돈을 지불해야 되는 막당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신앙, 영적으로 풍요로운 은혜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사듯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대해서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정력들을 포기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깊이 사귀는 일에 마치 돈을 들여서 무엇을 사듯 너의 희생과 헌신을 드려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죠. 그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려면 정말로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해야 되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물질보다 옷보다 안약보다 더 귀중한 분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귀함과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물로 여길 정도로 포기하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귀중할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삶, 지불하고 귀한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신이 바짝 들 정도의 책망을 하셨어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징계가 없습니다.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을 때 꼬꾸라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책망을 받을 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를 먼저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순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만이 열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참 여기에는 또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갈 때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도 힘도 영적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뭐가 불씨가 조금 지펴야 회개하라는 말씀하며 회개하면은 그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데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어서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그래서 먼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온 겁니다. 회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돈 벌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상태는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는 지났어요. 불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불씨를 붙여라 이 말입니다. 회개의 불씨를 열심을 내어서 붙여라.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는 불씨가 없어요. 꺼져버렸어요. 얼마나 바닥에 헤맵니까? 이게 얼마나 밑바닥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종종 성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죠.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뭡니까? 밑바닥까지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는 열심을 내어 막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의지적으로 회개를 해야 불씨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회개하지 어림없습니다. 자기가 불 다 꺼놓고 무슨 하나님이 불씨 붙여달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열정의 마음을 보십시다. 앞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지요. 이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열정과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참 우리 주님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에요. 인간 같으면 팽개쳐버려 끝내버릴 텐데 꺼져가는 불씨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인간 자체에게 맡겨줘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띄워주신 거예요. 야, 어떻게 띄워주시냐 합니까? 자, 20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밖에서 그 마음의 문들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주님에게 나아가 그 문을 두드려야 할 텐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의 문 앞에 서서 안에 들어있는 그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좀 열어다오라고 예언하다시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는데 역시 모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손발을 걷어제치는 겁니다. 내가 하늘 영광까지도 버리고 내려와서 이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이 일까지 못하겠냐 하면서 문 닫아놓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왜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즘 말하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다. 사실 여기에 애착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은혜의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의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애원하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움을 누려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친히 주님이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둔 채 두드리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 소리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못 듣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물질주의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적인 모든 것, 육적인 모든 것들에 우리 귀를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죄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기에 주님의 음성 소리와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아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저 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저 영적으로 내가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의 현장에 나가기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 하면서 열정을 갖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현장에 나가고 그분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즐겨야 합니다. 이 면에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문을 여시고, 당신이 친히 문을 여시고 당신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그분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교제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280장 부르십시다. 전 보여지옵소서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한 없네.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겉되게 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여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후렴합니다. 합시다.